봉독했던 계시록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 네 번째, 해, 달, 별이 삐틀 잊고 어두워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제 일곱 인의 시리즈가 끝나고 일곱 천사의 나팔 중에, 일곱 천사의 나팔 중에는 몇 번째지요?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오늘 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피 섞인 불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불태우는 기근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이 이제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거는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의 재앙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선숙이라 그랬어요. 이 선숙, 이 큰 별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제는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오염시켜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죽는 재앙인데, 바로 네피림 재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넷째 천사 나팔 재앙은 빛을 비추던 광명체, 빛을 비추는 이 광명체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흑암 재앙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첫 번째에서 지금 네 번째까지 일곱 나팔의 그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애굽에 10가지 그 재앙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에 다 사실 뭐였어요? 우상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나팔 재앙에서 전부 그 배후에는 우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상은 모든 재앙의 통로예요. 우상은 모든 재앙의 뭐라고요? 통로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요. 모든 재앙의 통로구나. 여러분,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란 뭘까요? 십계명에 보니까 이런 계명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굴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은 전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쾌락,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전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막 세계 최대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요? 내가 그런 신을 믿고 싶기 때문에. 안 그래요? 전부 우상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바로 나의 정욕과 욕심과 연결됐기 때문에 단판에 사람들은요 우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요 서론적으로 이 우상이란 게 뭔가를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우상에는 어떤 우상이 있느냐 하면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의 뭐예요? 나 중심의 우상이에요. 응? 네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단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기간을 두고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상의 우상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되는 이게 형상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념과 사상 이대 올리기 그죠? 좌판이 우판이 막 이런 이념과 사상의 우상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소련의 스탈린이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저 캄보디아의 폴포트, 중국의 모태동, 북한의 김일성 이 사상과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 목숨이 뭐같이 보여요? 파리보다 못해. 이 무시무시한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완고한 고집도 우상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의 우상이 있어요. 탐심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알겠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네피림과 연결되어지고 선숫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해와 달과 별은 공통적으로 뭐를 바란다고요? 빛을 발하는 광명체라 그랬지요. 자, 해는 낮을 밝히고 달은 뭐를 밝혀요? 밤을 밝히고 별은 예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침판이 없을 때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 뭘 보고 방향 잡아요? 북극성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고 이렇게 방향을 잡는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니까 그 빛을 발하는 광명체가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해 보니까 세상이 온통 흑암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길을 잃어 방황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막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자, 그 어떤 해석을 보니까, 자, 이것도 보니까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해는 누구다? 그러면 달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교회다. 별은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별을 뭐라 그랬어요? 7 교회 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고 가리워지는 재앙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해석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지 창조를 보면 해와 달과 이 별, 1월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1월 성신을 몇째 날에 창조했냐면 넷째 날에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묘하게 넷째 나팔 재앙이 뭐예요? 넷째 창조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해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모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이 나오는 상징적인 단어나 이 의미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적 배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이런 표현들을 이미 사용하였고 그 의미하는 바를 당시 1차적인 독자였던 1세기 그 기독교인들이 다 공감하고 이해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성경적 배경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적 의미로 계시록을 이해해버리면은 계시록은 전혀 딴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보면은 행성이 줄을 서 가지고 그랜드 크로스가 되면 이제 넷째 천사 재앙이 시작되는 거다 해가지고 밤낮 별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이 의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 그 빛을 잃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건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 13장 1절. 이사야 13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3장 9절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해와 달과 이 별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9절에 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자, 이 종말이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이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표현들이 다 나오지요. 이제 10절에 보세요.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떻게 해요?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 평행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9절 이제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땅을 심판하시는데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시리니. 자, 땅을 황폐하고 그 죄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해와 달과 별을 다
타격해가지고 삐틀 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황폐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방편으로 해와 달과 별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온통 흑암으로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을 전부 인양 여기에 기초한 세상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어렵나요? 하나님을 기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일월성신 그게 전부인 양 그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고 썩어질 피조물을 자기 인생의 전부인 양 여기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자, 이 사람들은요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는 얼마든지 스스로 해와 달과 별이 될 수 있어.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다 가짜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육신, 물질, 돈이 전부야. 이것이 너를 가장 빛나게 해줄 해와 달과 별로 만들어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보세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에요. 네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해와 달과 뭐가 될 수 있어? 별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사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틀 안에 완전히 가뒀어요. 이 사단의 프레임 어떤 틀이냐? 지식의 틀, 사상의 틀, 문화의 틀, 종교의 틀, 이념의 틀, 그죠? 예? 이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사 프레임. 딱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요. 전부 그 빨간 안경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까만 안경 쓰면 어떻게 해요? 주사님, 까만 안경 쓰면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 전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 그러면서 절대 이제는 아예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의 올무를 탁 걸어버려요.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뭐냐면 3분의 1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타격을 줬는데 전체를 타격 준 게 아니라 3분의 1을 타격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 존재적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하려면 또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 요엘서 또 찾아야 돼요.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십시다.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게 종말이죠. 심판의 날이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그럼 여호와의 두렵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별빛으로 빛나려니와.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가 있을 거예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은 이중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첫째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앙을 확인시켰다면, 두 번째는 전조정상이에요. 3분의 1만 심판하셨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며 아직 기회와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한 선교적 미션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따라해봐요.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종일종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파수꾼이니까. 네가 졸고 깨어있지 않으면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너는 빛을 발하는 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야.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졸면 안 돼요. 영적으로 졸면 다 죽어요. 파수꾼, 김성 군대 갔다 왔지요? 예? 예. 불침범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졸면. 응? 파수꾼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수꾼은요,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예? 기차역이나 저 공항 가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죠? 그죠? 이걸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이 드는데 난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는 모든 것들이 있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플랫폼입니다. 안 그래요? 파수꾼은 이 플랫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파수꾼은요, 파수망대가 돼야 돼. 예?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지? 내 속에 있는 이 부요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때 왜요? 답을 주는 겁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파수망대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안테나가 돼야 돼. 안테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과 현장과 나와 소통하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불신자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믿는 신자도 1월 성신, 해와 달과 이 별,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해와 달과 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왜 그런가? 자,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다 1월 성신, 본질상 진노에 빠져 있었다. 왜 그러냐?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1월 성신에 빠지느냐? 뭐 때문에? 육체의 뭐예요? 욕심과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거,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본질상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것도 찾아봐야 돼요. 아모스 8장 9절. 자, 아모스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서요. 그날이란 말은 이제 종말,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해를 어떻게 해요?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여기서 캄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캄캄하게 한다는 말은 진짜 해가 달이 캄캄해진다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적 눈이 멀어져 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지금 이게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정 때 얼마나 즐거워요? 절기죠? 그 기쁨의 날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어떻게, 이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실제로 머리가 벗겨진다는 게 아니라, 이때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밀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머리를 미는. 그래, 사람들이 다 슬퍼가지고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머리가 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유대인에게 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자들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알고 보면 피조물,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유명하지요.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뭐를 듣지 못한?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니,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말씀이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는 시대인데, 아니, 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로 할까? 잘 보세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사람의 말은 홍수를 이루는데 누구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기갈이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에 답을 줘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나옵니다. 19장 13절에 보면은 뭐 정확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는 막 인간의 말, 좋은 말 많이 난무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말이 힘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이 풍성해. 어느 정도냐 한번 보세요. 12절에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희미하냐. 1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떻게 하며? 비틀거리며 이 생명의 말씀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쓰러지리라. 이 정도입니다. 말씀의 홍수를 이루었지만 정작 여호와의 말씀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저들의 하나님은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전부 땅의 일,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새 보니까요,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사람들마다 다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유선생이야, 유선생. 유선생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직무를 다하라는 말은요,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넷째 천사 나팔 재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기초하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곳에 내 소망을 두고 거기에 반석 같은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에?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게 뭘까요? 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님만 영원해요. 알겠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적 작품, 영적 상급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합니다.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영원한 거예요. 막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막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중간중간에 총 8번의 몇 번에? 8번의 천상 예배가 나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 22장이 뭐냐? 예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뭐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 그러니까 예배는 영원히 이어지는 그게 예배입니다. 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나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예요. 예배는 세상에 기초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저항이요 선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선언이요 결국 여러분 예배 자체가 선교예요. 전도로 연결되어져요. 저는 예전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막 거부감이 생겼어요. 뭐 예배에 그냥 드리면 되지 예배에 목숨을 걸라 그러느냐.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를 할만 할수록 내가 살아가면서 할수록 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게 막 뼈저리게 느껴져요. 이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세상에 기초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저항이요 선포요 선언이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 정도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약화되어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해요? 떠밀려 갑니다. 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이 있으면 안 돼요. 바쁘다고요? 아니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데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나 후대들에게 이 예배를 각인 뿌리 체질시켜 가지고 완전히 세포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한 주간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